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2번을 하고 오늘 마지막 3번째 같이 나눕니다. 우리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소중한 인물이에요. 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6월절 예식을 그가 정하였고, 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2 돌판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40년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다양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 앞에 오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이제 그의 후손이 여호수아의 지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그 땅을 눈으로 다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본 다음에 120세를 일기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성경의 총체적인 평은 이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34장의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우리는 지금 이 위대한 지도자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이 모세에 대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성공한 리더, 지도자입니다.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또 누가 있었겠어요? 뭐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그냥 조그만 족장에 불과했어요. 기껏 그 밑에 사람들이 있어봐야 몇백 명, 또 몇천 명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민족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모세만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모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다 부서지고 망가져가지고 폐해가 된 터 위에 그는 건물에 아주 견고한 뼈대를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훌륭한 지도자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돌아보겠지만 훌륭한 지도자죠. 그렇지만 그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지도자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절대 순종.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절대 순종을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당신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처단해서 죽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자기에게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전혀 훈련되지 못하고 아예 신앙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이적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이적을 받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성령 수련회 가면은 거기서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저 사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몇 달 지난 뒤에 보면은 교회도 잘 안 나와. 그게 신앙의 기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바닥에 신앙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을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신앙을 배우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형성된 왜곡된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이미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말이라고 하면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말 위에 올라탔다면 모세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야생마, 그런 야생마 위에 올라탄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갈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야생마를 순한 말로 만들어간 지도자예요. 순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의 말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간 지도자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모세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의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모세는 참 겸손한 지도자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겸손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보통 나서지 않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고 공손한 사람을 연상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의 모습이죠. 근데 모세가 보여주는 이 겸손한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픈 마인드. 그래서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모세의 사건 중에 특별히 이드로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이제 모세가 많은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드로가 무엇을 보게 됐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누가 잘했고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판결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쫙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줘. 하루 종일 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드로가 이건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자, 이드로의 이 말을 한마디로 사역을 좀 분배해라. 일을 좀 분배해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냥 웬만한 일들은 자기들 스스로 분별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라. 당신한테 나와가지고 시시콜콜이 묻는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거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가르쳐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진실무망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세워가지고 작은 일을 그들이 다 처리하게 하고 아주 큼지막한 일만 당신이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의 권면을 진지하게 듣고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귀를 열어서 경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놓고 모세가 이방인의 말을 들은 것이 패착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 외에 세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직장 상사가 하는 인생의 지혜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과 모질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발전이 어려워. 성경을 백독했다.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회 경력이 40년이다. 신학 박사다. 뭐 이런 걸 내세우고 하는 사람은 귀를 닫기가 쉽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모두 교만이에요, 교만. 발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들을 이제 이렇게 일도 시키고 일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담임 목사니까 보이는데, 어떤 교육자는요, 와가지고 몇 년은 있는데 아무것도 배우고 나가지를 못해. 발전이 없어. 들어올 때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배울 게 많은데. 뭐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없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때는 너무 엉성하고 너무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몇 년 뒤에 나갈 때는요, 참 이렇게 성숙하고 영글어가지고 나가요.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앞으로 한국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알고 있고 자기 경험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아집 속에 확 닫혀 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알잖아요. 몽고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야만인이 아닙니다. 아주 그들 속에는 탁월한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징기스칸은요, 외지 문화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는 어느 지역을 점령했을 때 원칙인데 그곳에 있는 기술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 기술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것이 세계를 지배한 원동력이었다. 몽고의 문화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그들 속에 주입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광야길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거기 시나이 광야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못 가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만하구나. 직접 우리가 간 곳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거친 돌짝길들, 그리고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 독사와 전갈이 이글거리고 아말렉 족속같이 사막에 사는 거친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을 지나했어요. 40년.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수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실 물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달짝지근한 그거 가지고 뭐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막 하는데 신물 난다, 신물. 애굽에 있는 마늘과 파가 막 간절히 생각이 나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일 카스테라를 주식으로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좀 삼겹살을 불에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거기다 마늘하고 파를 곁들여가지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나지 않겠어요? 고추장을 좀 팍 찍어가지고 그렇게 좀 먹고 싶다는 생각 나지 않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만나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또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길이 험하죠. 거기에 무슨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까? 사막에 아까 본 것처럼 돌짝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더니 겨우 데리고 온 게 이런 광야라 광야. 그러니까 감히 하늘에 대고는 원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제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대신에 이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듣는 거예요. 게다가 소위 지도자들 중에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과는 다르겠죠. 제일 먼저 모세를 대적한 게 누구냐면 제일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를 도와야 할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그랬어요. 아마 그 부인인 십보라가 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방을 하면서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도전하고 대적한 자들에 대한 모세의 자세가 어떠했는가가 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대적하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고 해서 말씀하면서 이 미리암을 징계해가지고 그가 그만 문둥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건이 뭐냐면 고라의 반역일 거예요. 아마 모세가 광야 40년 백성들과 함께 가는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아마 이때였을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요.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인데 애들이 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지휘관 250명 모였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대적을 한 거죠.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있냐? 우리 회중들 속에도 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 회중도 거룩하다. 우리 회중들이 다 거룩한데 너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너희가 회중 위에 너희 자신을 높여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적하고 따지는 거죠. 소위 만인 제사장설을 내세우면서 목사나 평신도가 다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과도 비슷한 거예요.
회중들을 앞세워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몫을 챙기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 항상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느냐. 여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틀린 말들이에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말합니다. 언제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언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그랬습니까? 언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이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6장 6절에서 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오케이, 그렇다면 나 너희 향을 가지고 와라. 나도 향을 가져올 테니까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땅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 있죠.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반역의 주범이 되는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리더들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이전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는데 당신이 죽인 거야, 당신이 하면서 막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그 회중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이 회중을 몰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가운데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어요. 큰 사건이죠. 고라 일당을 비롯해가지고 그들의 가족과 그 다음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신란하던 사람 14,700여 명이 연병으로 죽어서 거의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들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모세를 신란하는 주장 다 틀린 거죠.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처한 일들이었는데 다 모세 탓으로 돌려. 모세 탓.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 때문이야.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모세였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과 무지한 회중 사이에서 감내해야 할 고난이었고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모세는 이것을 꼭 참고 견뎌냈습니다. 간혹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합니다. 심지어는 날 좀 죽여주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나갔어요. 결국 서서히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는 자신에게 불평하고 비방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들을 징벌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사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비방과 비난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자들의 대적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자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답답한 현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기가 맡은 사역,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자기가 섬기는 영혼을 앞에 두고 그건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모세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영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치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끝까지 온유와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40년간 이들을 이끌고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그것은 결코 모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힘과 지혜로는 어림도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에 불과해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 앞에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바다의 길을 갈라가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징계해가지고 질서를 잡아주셔요. 자,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참 길지 않은 목회의 여정 속에서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작은 교회 목장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분들이 많잖아요. 또 1:1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돌보신다 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벽돌을 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건물이요, 미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독일에서 한인 교회를 하면서 이런 훈련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저에게는 패가 없어요. 패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는요, 장로님이 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하고 조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고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지고 틀어지고 시험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틀어져. 근데 그 장로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장로님 배후에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나 변덕스러운데 그 권사님에 의해서 이 장로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교회 조그만 사소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저하고의 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져. 대화가 안 돼. 대화하기 어려워. 일종의 교착 상태가 딱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내가 어떻게든 좀 그걸 풀어보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했어요. 뭐냐?
뭐 무리하게 술을 쓰지도 않고 또 다른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로를 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나중에 더 역효과가 나는 걸 내가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장로가 바뀌어져 있어요. 뭐 내가 자기하고 만나서 뭐 따지거나 또는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장로가 바뀌어져 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집안에 막 큰 우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는 무엇을 얻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으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영역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감찰하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무엇이 팩트인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공동체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덕이 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잘하다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화가 아니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뭐 저 같았으면은 아마 지팡이를 확 내던졌을 거야. 그런데 인내의 사람 모세는 내내 거기까지 잘 참고 왔어요. 왔는데 참고 참다가 이제 폭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석 앞에서 한 번을 탁 쳐서 물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탕탕탕 두들기면서 백성들은 막 신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모세가 하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어. 그래서 너는 요단을 못 건너간다.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결국 모세는 갈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했다는 사실 잊어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 그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지혜롭게 잘할까? 믿음을 가지고 할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돌파해 나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심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말을 마치겠어요. 우리 모세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항상 배우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온유와 인내로 대하는 사람이 됩시다. 잘 참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